와 여호와의 질투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제사장 아론의 선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질투심이란 말씀 이야기를 두 번 하고 계십니다.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창이 두 남녀를 꿰뚫었습니다. 이 핀하스의 창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성을 상징합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핀하스의 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핀하스는 우상 숭배 엄행에 빠진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이것이 핀하스의 공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엘칸나라고 합니다. 엘칸나. 해볼까요? 엘칸나.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부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말합니다. 신부를 향한 불타는 그리고 배타적인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가진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딴 남자에게 한눈 파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질투심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여러분 우상의 절기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질투심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칸나이십니다. 엘칸나.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여러분 불타오르게 되면 뭐가 오게 됩니까? 징계와 그리고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질투라는 단어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음행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음행하는 여인, 음행하는 이스라엘, 음행하는 신부,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질 때. 음행에 빠진 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와 온갖 종류의 신들을 여러분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의 불이 그 안에서 타오르셨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딴 남자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인 거예요. 딴 남자를 자기의 여러분 침실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음행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 혹은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핀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신부가 소멸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 젤러시가 zeal이라고 열심으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신부를 향한 열심을 말합니다.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심, 열심을 말합니다. 그 열심이 그 모든 언약을, 그 모든 축복들을, 예언적인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투기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촉발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우리가 여러분 불살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시므리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핀하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을 내리십니다. 상을 내리십니다. 창을 들어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찔러 죽인 이 핀하스. 핀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어떤 내용과 오버랩이 됩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 어떤 내용과 오버랩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각기 칼을 차고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가족을 도륙했던 레위인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위인들의 모습이 생각나죠. 그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상급으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상급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핀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핀하스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평화의 언약입니다. 내 평화의 언약. 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핀하스의 자손 중에 제사장이 될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핀하스의 자손 중에 제사장이 될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내 평화의 언약이다. 이때 당시 아마 핀하스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핀하스의 자손 중에, 내 자손 중에 제사장이 될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평화의 언약입니다. 왜 이것을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평화의 언약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유는 핀하스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한 이스라엘과 질투심으로 불타는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제 음행을 통해서. 그때 이 핀하스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샬롬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화목, 샬롬을 회복했어요. 온 이스라엘 많은 이들이 음행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인들은 막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져 버렸는데 여러분 핀하스가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핀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겠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심당원인데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카나에서 왔어요. 카나. 엘카나. 들으셨죠? 엘카나가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인 열심당원 시몬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가나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나가 이 칸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나인이 열심당원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를 봤어요. 한글 킹제임스. 우리나라 킹제임스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킹제임스 지상주의자들.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무오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참 한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여러분 최고의 성경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변개되지 않은 성경으로 주장하는 킹제임스 성경에 이 카나나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가나안인. 영어로도 보니까 케이너나이트라고 됐어요. 케이너나이트. 예수와의 제자 중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와의 제자 중에 가나안 사람이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이 가나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케이너나이트로 번역을 하고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해서 가나안인. 기가 막힌 번역이죠. 엄청나게 탁월한 번역입니다. 아주 오류가 없는 무오한 성경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기가 막힌 번역이죠.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카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혹은 질투당원이에요. 질투당원. 근데 이거를 여러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테러리스트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테러리스트 시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폭력과 테러의 방법으로 로마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과 테러의 방법으로 로마에 맞서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도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폭력과 테러로 죽이고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여러분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들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하레디들이요. 하레디. 초정통 유대인. 하레디들이 있습니다. 하레딤이라고 하는데 이 초정통 유대인들 종절모의 사나이들 아시죠? 종절모의 사나이들 시커먼 옷을 입고 종절모의 사나이들 토라에 대한 지나친 열심을 가진 이 하레딤들이 메시안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회복영화 보셨죠? 테러를 자행합니다.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열심당원들, 현대판 열심당원들. 근데 열심당원이 아니라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왜 이들이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느하스 행동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과 다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두령들에게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음행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음행한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비느하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이 하레딤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판결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을 열어야 돼요. 법정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건을 자세하게 심리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판장이 다 심리한 다음에 땅땅땅 판결을 내린 다음에 처형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하리dim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테러입니다. 테러. 이것은 테러이고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토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처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을 내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 법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딴 사람들 여러분 비난하지도 마시고 돌로 쳐 죽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비누아스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 또 진짜 창 들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성탄절 부활절 지키는 저 교회로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이런 무지막지한 여러분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누가 또 이런 일을 자행했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로 불리는 사도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사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예수와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그러면서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분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토라를 잘못 적용한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와를 본받아서 여러분 토라 자체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선행, 미츠모트, 선을 행하고 계명들을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토라 자체를 어기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된다? 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이 메시아 왕국으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 대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바미드발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죠. 40년 전에 인구조사,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년 후에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numbe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umbers. 우리말로는 민수기.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름은 바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한 전투 인원 개수가 목적입니다. 전쟁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조직돼야 됩니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냥 천국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공짜로 값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에 가겠지. 그냥 메시아 왕국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인구를 조사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차지하는 땅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럼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어떤 지파가 숫자가 많을까요? 네, 그럼 구체적인 이거 말고 어떤 지파가 숫자가 많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지파가 숫자가 많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이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줄어들게 돼요. 기업이 줄어들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기업과 직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과 직결되는 거예요. 더 큰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대적들과 싸우는데도 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40년에 걸쳐서 격감했어요. 시므온 지파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37,100명이나 감소했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발람 사건으로 죽은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다. 그렇게 유대 전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행으로 죽었던 시므리, 핀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시므리가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의 아마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 뻔뻔스럽게 여러분 모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진영으로 이 음행하는 여인을 끌고 들어온 거 보면 나머지 시므온 지파도 그 죄에 얼마나 이게 감염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구를 비교해 보면 37,100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중에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 세력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위축되어 버렸어요. 차지할 땅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증가했습니다.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900명이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고 결국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유다 지파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대적인 신앙을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종족을 감춰버렸는데 유다 지파만큼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유대적인 신앙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토라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언약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이렇게 22,200명으로 인구가 격감한 결과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노여움을 저주하는 거예요. 야곱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레이와 시므온이 보여주었던 노여움과 그 분기 자체를 저주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죽기 전에 저주하는 부모가 있나요? 두 아들을 저주한 내용이 아니죠. 어쨌든 시므온과 레이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았고 후에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려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요. 그리고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기업 중에 48개의 성을 분배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12지파의 기업에 4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4개의 성읍씩 분배받아가지고 레이 지파가 여러분 12지파 중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각 성읍에서 그 지파들을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그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각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파들을 모으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을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림과 둠밈을 입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섰다. 2개의 큰 그릇이 엘르아살 앞에 있었다. 하나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힌 제비들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땅의 지역들이 적힌 제비들이 들어있었다. 그가 제비를 뽑기도 전에 성령이 그를 감동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 스불론이 나올 것이고 그와 함께 악고 지역의 경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그릇을 흔들자 하나의 그릇에서는 스불론의 제비가 나왔고 다른 그릇에서는 악고 지역의 제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2개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의 그릇에는 제비들이 들어있는데 지파의 이름들이 적힌 제비, 또 하나의 그릇에는 각 지역의 이름이 적힌 제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엘르아살을 감동하는 거예요.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 제비 뽑기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마지막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타국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녀를 낳은 자를 타국인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낳은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접붙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자, 메시아 시대는 재림 후에 예수와께서 재림 후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천년왕국이란 말은 근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죠.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이 땅에 세워질 천국입니다. 자, 지금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없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없는 시대 가운데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이 예언한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12지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푸츠 갈루요트를 위해서 오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땅 끝에서부터 모아서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중에서 신부들을 납치해가지고 여러분 휴거시켜가지고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은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에 예언되어 있고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게푸츠 갈루요트라고 그래요. 포로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포로들을 모으시는. 그래서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데리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등극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치르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비를 뽑아서 다시 한번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국인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은 자들, 타국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메시아 왕국에서 받게 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듭거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여러분 기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인가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받을 자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무슨 땅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사들인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거친 마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마음들, 여러분 순종치 않는 마음들을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한번 그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되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얼마 못 가요. 왜? 메시아께 다시 오시면 제비 다시 뽑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제비 다시 뽑아가지고 거기에 제 땅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땅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쁨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용기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슬로브와 딸들 27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왜 용기를 냈을까요? 이 슬로바의 딸들 안에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기업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땅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기업의 땅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슬로바의 딸들이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발휘했어요.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슬로보아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기업은 아들에게만 물려줬어요.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은 결혼한 후에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벤, 아버지를 세우는 자. 할렐루야. 아버지를 건축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딸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지금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대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려요.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여러분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은 영원히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모세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모세에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 규례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판결 규례를 내리십니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에게, 딸도 없을 경우에는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아버지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핵심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자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들을 통해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굴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것은 여러분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아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때로는 여자가 권위를 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자가 권위를 취해야 됩니다. 남자가 없을 때나 혹은 있더라도 영적 권위를 취하지 못할 때 남자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때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거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권위를 취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남자가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술조정뱅이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남편에게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권위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여러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대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남편에게 무조건 불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업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평등 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자가 권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권위를 취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회중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계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계승,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십을 계승하고 또 그 비전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리더십에 합당한 계승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에게 이 리더십을 계승 바톤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기 왕국이에요. 이게 자기 사업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걸쳐서 일궈놓은 멋진 사업인 것처럼 자기의 육체적인 자식에게 그냥 세습하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가 쪼개져 버리고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어떤 자에게 리더십을 계승해 줘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앞에 출입할 자. 그들 앞에 출입할 자, 들어가고 나올 자를 말해요. 출입할 자. 이것은 전쟁의 지휘관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전쟁의 지휘관. 그들 앞에 출입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항상 앞장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지휘관들도 항상 전쟁터에서 앞장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지휘관은 어떻습니까? 부하들을 전쟁터 사지로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하고 혹은 뒤에서 그냥 숨어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IDF 군인들 중에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지휘관들이었어요. 다 지휘관들이 살신성이나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지휘관들이 여러분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는 그것을 이 IDF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후계자는 첫 번째로 그들 앞에 출입할 자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장서서 대적들과 싸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지휘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칠 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지휘관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더를 세워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슈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면서 servant이에요. servant. 모세의 시종이면서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항상 모세를 가까이 하고 모세를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40년 이상을 훈련받았던 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자.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아들입니다. 모세의 영적 아들. 모세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자 가까이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리더십을 원하면 탁월한 리더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도 불평분자가 됩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자 가까이 머물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 가까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 티처들 가까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 가까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까이 하는 자의 모든 영적인 속성들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리더십을 계승해야 됩니까? 어떤 자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모세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명한 비전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제자가 아닌 자를 그냥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세우거나 자기의 육적인 아들을 그냥 여러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운다는 것이 문제예요. 토라의 원리에 완벽하게 어긋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기적입니다. 그렇죠? 잘 되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재림하실 예수와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전쟁의 지휘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로 오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곧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안수에서 세웁니다. 안수에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는 성경적입니다. 안수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전이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지도자임을 온 백성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으로. 그래서 온 백성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컨드 모세예요. 세컨드 모세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전이시키는 것이다. 모세의 정체성을 그에게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계승한 자임을 온 백성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안수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성령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또 전이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던 성령은 감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도 감소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머물러 있던 성령을 일부를 취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부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던 성령도 조금도 그 기름 부음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이게 촛불의 원리라고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초 하나를 가지고 다른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 초가 불이 붙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초의 불은 감소가 된다 안 된다? 감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을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혜의 영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완벽하게 모세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의 제자여야만 됩니다. 아멘? 모세의 제자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토라를 배우게 될 때 모세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또한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제자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와께서 사도들을 여러분 열방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열방을 제자 삼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열방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은요. 영적 성장과 성화의 사이클입니다. 28장, 29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8장 2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구에게 명령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걸 다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토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조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삼가라고 해요. 삼가.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란 말이에요. Be careful. 조심해서 삼가.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건 중요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못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도매금으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28장, 29장은 무려 2장에 걸쳐서 코르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28장과 29장이 없으면 성전 예배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성막 예배 자체가 안 돼버려요. 샤밧 때, 각 절기 때마다 어떤 짐승을 얼마나 어떻게 바쳐야 될지 여러분 청사진이 그 이전에는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민수기 28장 29장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토라대로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먼저 제사장의 캘린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먼저 알아야 돼.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희생제물 규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희생제물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려야 될 희생제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그리고 샤밧 그리고 월삭 그리고 모든 절기 때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려야 될 그런 희생제물을 상세하게 계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 뭐에든데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이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이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날이에요. 이 예배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하는 시간을 누가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이 샤밧이죠. 7째 날. 그 다음에 월삭. 월삭은 성의 날은 아니에요. 자, 샤밧과 절기입니다. 샤밧과 절기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이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것은 닷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안전장치와 같아요. 자,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시간은 지금 기도 시간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2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려고 하면 오후 기도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주 있는 샤밧,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려 치면은 7째 날 샤밧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달의 월삭이 돌아오고 봄과 가을에 순례의 절기가 있습니다. 공동체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든든히 우리를 붙들어 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고 하려면 다시 절기가 돌아오고 샤밧이 돌아오고 기도 시간이 돌아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 시스템이에요. 절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도듯이 여러분 이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동안에 계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화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절기는 예수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절기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기 속에서 메시아의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예수와와 더 깊은 차원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6월절을 통해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부활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샤보트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토라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에는 여러분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속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릴라 치면 또 초막절이 다음 내년에 또 돌아옵니다. 아멘. 가을절기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물가물해지고 잊어버릴라 치면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나팔절이 또 돌아옵니다. 속죄일이 돌아오고 초막절이 또 돌아옵니다. 초막 속에 또 들어가고 나팔을 막 불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를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주 예수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토라와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생활, 이 모든 것들은 토라에 계시된 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라와 성령으로. 다시 토라와 성령으로. 토라와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토라에 계시된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토라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은 토라에서 예배 드리는 날과 시간과 재물의 종류와 분량까지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토라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토라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진리대로, 토라와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도 토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8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희생제물에 대해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내 헌물, 내 코르반, 내가 먹을 빵,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여기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없죠. 근데 희생제물이 그럼 폐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희생제사 그러면 무조건 폐해진 것.
토라가 다 안 폐해져도 희생제사만큼은 폐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헌물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받을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토라에서 하나님이 이걸 향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폐해요? 안 폐한다고 지금 소리를 지른 거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표현은 내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헌물. 따라서 코르바니, 내 헌물입니다. 코르바니.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예물,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께 가까이 가요. 카라브라는 게 가까이 가다예요. 왕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져오는 것. 그분께 드리는 예물, 선물. 이게 코르반이에요. 아멘?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왕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왕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 왕에게 그 선물을 드림으로써 뭘 얻는 거예요? 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부정적인 의미가 그냥 색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여러분 피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피의 코르반을 드렸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피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왕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왕께 가까이는 번제단까지의 물리적으로 그렇죠? 번제단까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번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아세요? 왕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은 왕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왜?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식탁이라고. 그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내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까지 나가는 거예요. 번제단까지 코르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의 거룩한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식탁에까지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식탁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재밌죠? 표정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코르반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코르반을 가지고 왕께 가까이 나아가서 왕의 번제단 그 식탁에까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의 거룩한 영광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코르반이고 헌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의 코르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희생제물이에요. 국가적인 코르반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걸 상징하는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와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표현은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그럼 기독교인들이 희생제물을 폐해버리는 것은 하나님 음식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식이라고 한다니까 라흠이라고. 라흠이. 따라서 라흠이 내 빵이라는 뜻이에요. 내 빵. 내 음식, 내 빵.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을 뜻합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과 같은 것이에요. 레위기 21장 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이 음식을 차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차리는 자.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를 실제로 먹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뭘 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충성을 흠양하신다는 뜻이에요. 제단에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충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뭘 동물의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동물의 고기는 뭘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그에게 그 동물에게 안수했잖아요. 안수했단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그 동물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은 여러분 대리적으로 드려졌지만은 사실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이 그 식탁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식탁 교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식탁 교제. 왕의 식탁에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해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진 고기 중에 하나님의 몫은 불태워서 올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몫은 불태워서 올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부터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음식이 공급돼요. 왕의 식탁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음식이 공급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 번제단이 왕의 식탁이 맞는 거죠. 왕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같이 먹는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로 결속되었기 때문에 내 식탁에 너희는 나와서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 예배, 성전 제사의 여러분 탁월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속박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코르반을 드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드린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속죄제, 속건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언약의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서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넘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아흐 니호히 발음이 어려운데 하트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레아흐 니호히 해야 됩니다. 레아흐 니호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저만 할게요. 내 향기로운 것. 번제단의 불에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또 표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일까요? 연기를 드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과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의 마음으로 번제단에 예물을 드렸을 때 그걸 불태워 올려드리면 거기서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유향을 또 치고 이랬기 때문에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냄새인 것입니다. 헌신의 냄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쁘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코르반을 드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방 기독교 신학자들은 제사도 폐해버리고 번제도 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걸 원하지 번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느냐. 네, 여러분 이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애를 가지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빠져버리고 인애가 빠져버리고 헤세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것이 하나님이 마치 이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레이기를 다 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산당에서 막 산당에서 뭐 이방 신에게만 제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도 번제 열심히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막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막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산당에서나 아무 데서나 그냥 번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토라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너희가 드려야지 단순히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동물의 고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28장 3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혹은 코르반 타미드 이렇게 하기도 하는 올라 타미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타미드라고 그래요. 타미드. 따라서 타미드. 상번제 타미드. 매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번제.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슨 시간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매일 오전은 몇 시일까요? 9시. 매일 오후는 몇 시일까요? 해질 무렵 3시입니다. 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여러분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와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시간이에요. 아멘? 예수와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시간을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으셨어요?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입니다. 예수와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1년 된 순양의 흠없는 순양의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번제는 항상 소제와 전제가 동반됩니다. 함께 갑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번제와 화목제는 항상 소제, 전제와 함께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함께 드려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언약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식에는 항상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이렇게 흠없는 순양의 번제와 그리고 빵과 포도주, 소주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신에서 하는 언약식을 매일같이 재현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대표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언약의 식사를 마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성막에서 매일같이 너희가 그것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매일 나누면서 언약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죠? 언약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날마다 상기시켜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서 있었을 때 성전기에 매일의 상번제에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자,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눴습니다. 누가 나눴습니까? 다윗이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유대 현인들은 이스라엘 땅도 24개 반차로 나눴다고 그래요. 24개 반차로 나눠가지고 한 반차에서 온 대표자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상번제에 참여했어요. 이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이 반차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섬겼는데 마찬가지로 한 반차의 대표자들, 일반 백성들도 일주일씩 성전에 와가지고 상번제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그 상번제를 하나님께 함께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상번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들을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1세기 당시에 서 있는 사람들. 아나심 오무딤 이렇게 아마 히브리어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나심 오무딤 서 있는 사람들. 스탠딩 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각 반차의 대표자들로서 상번제의 증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반되는 상번제를 드리면서 쉐몬의 에스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18가지의 축복기도, 베네딕션. 쉐몬의 에스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서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쉐몬의 에스레가 아미다 기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미다 기도. 그래서 아미다가 서 있다는 뜻이죠. 이 각 반차의 대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탠딩 맨이라고 불렀어요. 아미다, 그러니까 아나심 오무딤,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상번제의 증인들로서 상번제에 참여하고 그때 드려지는 쉐몬의 에스레 18가지 기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 상번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미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모습이. 예, 여기에 이런 매일의 상번제가 여러분 레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나팔과 하프와 심벌즈와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고 그렇죠?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이 성전 예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날, 드리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정한 제물만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언약식을 재현하면서 언약의 식사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언약을 굳게 세우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와 동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